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씻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예레미야 3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가장 첫 부분과 또 뒤에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여름 사역이 마치니까 저도 약간 좀 멍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초등부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저렇게 나누는데 아이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잘 집중을 하고요. 쭉쭉 넘겨주세요. 네, 찬양도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주 앞에 다 나와가지고 네, 같이 율동하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도 했고요.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네, 그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사역의 기도로 또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당 오는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의미에서 우리 시간 서로 같이 함께 박수 할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이 성경학교를 하는 내내 이 날씨와 환경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 정말 이제 물놀이를 할 때는 또 적당한 이렇게 어두운 날씨, 구름이 약간 낀 아이들이 너무 덥지 않게 화상 입지 않게 막 그런 것부터 하며 모든 것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느껴졌고요. 또 저희가 성경학교 출발하기 전부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좀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 자리에 또 학부모님이 계시지만
저희 교사랑 학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 좀 전에 이제 기도의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이 사랑의 약속, 언약입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주제가 저희 이번 초등부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의 핵심 주제이자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나도 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에 그 맺어진 약속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딱 한다면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있었다면 막 손을 들고 저저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성경학교 때 다루기 위해서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초등부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나가는 초등부 아이 한번 잡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언약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막 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맺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당사자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은 명확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죠? 변하지 않으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이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을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변하는 존재. 그렇죠? 뭐 영원한 존재,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 따라서 내가 약속을 잘 지킬 수도 있지만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때로는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약속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게 되는 경우도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혼인 서약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잘 없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해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배우자가 사고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못 지키고 그 배우자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슬픈 일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의 큰 특징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쪽에는 영원 불멸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안 지킬 수도 있는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약속의 온전한 책임을 한쪽, 곧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책임을 온전히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대표적인 이런 언약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5장 17절도 우리 함께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자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 이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반으로 쪼갠 이 동물들, 고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해가 지고 흑암이 찾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횃불의 형태로, 횃불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 쪼갠 고기들, 쪼갠 동물들의 시체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이 쪼갠 동물들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둘 중 하나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될 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비참한 동물들의 모습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이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쪼갠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쪼갠 동물들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책임을 온전히 지시겠다라는 맹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 두 대상이 함께 맺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책임은 온전히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시는 약속. 언약의 당사자,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도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왜 찾아와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까?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작의 내용부터 마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나눌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 약속,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은 언약을 뜻합니다.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지으며 살아갑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일관적으로 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잘못을 해서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중에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사랑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예레미야서 31장만 보더라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입니까? 우리의 유익,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 태초의 언약,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이 문제입니다. 시험에 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난리가 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이런 명령을 참 주셔가지고 이 명령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 그쵸 행복하게 이 고통과 눈물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첫 번째 드는 의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읽으시다가 전혀 이런 의구심이 없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만나는 사람마다 늘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이 풀릴 때, 그 실마리가 풀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찬찬히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곱씹으면서 되뇌이면서 읽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이번엔 천천히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즉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죠.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사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애초에 이 명령 자체가 불순종할 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죽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에게 찾아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런 약속을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인간에게 하실 필요가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더라도 언젠간 죽게 되더라도 혹은 이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입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필요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것을 더 얻으실 것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산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너희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다가 못 먹은 과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더 먹고 싶은데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인간 입장에서 반드시 어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어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인간이 분명 잘못한 것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들을 즉시 약속을 어겼으니 다 처단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 무엇을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이 또한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알고 당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가죽옷이 가려주듯이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실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실패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쉽고 또 쉽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변함없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실패 속에 주저앉아 낭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조금 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의 신앙 좋은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정체와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너무 아쉬운데요. 언약에 관해 자세히 나누려고 하면 이 성경 전체를 나눠서 다 다뤄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성경학교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2박 3일 동안 예배를 5번 드렸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사실은 너무 은혜가 돼서 다루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오늘은 언약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 다윗 언약, 이 다윗의 언약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함께 나눈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13절, 15절, 16절에 나오는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윗 이전의 사울 왕과 같이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시지 않겠다. 다윗 자손이 대대로 그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려면 11절에 너의 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외세의 침략으로 이 왕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약속 부강한 나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 다윗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는 이 다윗의 자손이 대대를 이어서 그 왕위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만 보아도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그 내부적인 반란과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왕위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만큼은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게 다윗의 후손이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영원한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늘 좋아서 그랬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윗 초기에만 보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외세의 침략이 줄어들자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 사건. 이 간음이랑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죄악입니다. 큰 죄입니다. 두 가지나 범합니다. 간음과 살인. 심각한 두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다윗은 조금 이렇게 실패했지만 아들들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까요?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역사서에 등장하는 역대 남유다의 왕들, 하나님을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섬긴 왕이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도 타락했습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맡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혹은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온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다윗 왕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왕자를 따라서 영원한 구원주의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러셨듯이,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이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시겠다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31절 3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이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뺏고 뺏기는 그런 것에 익숙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사람답게, 존엄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상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이집트 노예 그 생활을 했던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강탈,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약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끔찍한 세상을 그들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귀를 닫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결론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화하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영원히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2절 33절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과거 모세에게 내가 준 돌판의 그 율법, 과거의 모세를 통해 내가 돌판에 새겨서 준 그 율법은 모두 너희를 위한 사랑의 법이었지만 결국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새겨서 영원히 너희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구원으로 그 약속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이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있는 복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복의 길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날도, 때론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필리핀에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 때마다, 특별히 풍토병으로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 지나갈 때마다 이 2절의 가사가 그때 어린 저의 마음을 되게 붙잡아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금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가시겠다, 나를 붙잡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제가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었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어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게 달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좌절이, 실패가, 원망이,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분당 오림교회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얼굴과 주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예수 닮아가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새겨주사 하나님 날마다 내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새 일을 일으켜주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늘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영원히 너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도록, 신실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쫓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실패와 좌절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새 일을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이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그리고 많은 작년으로부터 유아 유치부까지 이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이 받은 은혜가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묻어지고 다시 한번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여름에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반기에 있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우리 새로운 캠페인을 우리가 실시합니다. 교회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이를 통해서 온 성도가 이번 여름에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반기에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만지시고 놀랍게 그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하반기 있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늘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망과 사랑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일시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특별히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캠페인을 전 교인이 실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과거 또한 아름답게 새롭게 빚어주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그 마찰과 트라우마와 PTSD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상처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캠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정서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에 이루어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분당 언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많은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고 구하게 해달라고, 늘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겪은 아픔을 통하여서 지인과 친척, 가족들을 잃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그들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을 잃고 지인을 잃고 친척을 잃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아픔을 겪은 많은 영혼들 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웃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두려움과 좌절이,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 어려움의 자리가 그냥 영원한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일의 끝이, 사람의 소망 없음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우린 믿습니다.
사람의 이 세상적인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원한 두려움, 영원할 것 같았던 두려움과 절망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바뀌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붙들고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언약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조차도 참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주셨음을 이제서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후회와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실패와 그 자리에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던, 가장 좋은 자리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고 일하실 그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늘 좁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만나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향해 넓게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